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왜 좋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많이 다를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다른 점이 말인 것 같아요. 말. 언어나 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은 일자가 이게 이제 이 세상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태양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그래갖고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계속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인 것 같아요. 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은 말에 묶인다. 그 말이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그냥 툭툭 또는 독백처럼 하는 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예의 있게 한다고 하는 말, 그런 말들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그런 삶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어떤 역사와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신중하게 그리고 주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표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6장부터 마태복음 4장까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길게 넓은 범위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동일한 사역들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세례와 임재가 가득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 듣게 하시고 적용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이끄심 3단계. 저를 따라보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3단계. 성령이 이끄시는 3단계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마태복음 4장까지 있는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어떤 행적,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 예수님이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넓은 그림을 그리고 성령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듣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성경의 그 스케줄대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하시고 이제 곧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또 성령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성령을 알아가고 또 실제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앞서가신 그런 앞서서 모범적으로 사람들이 가야 될 길들을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의지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후반절부터 4장 초반절까지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사셨는지,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이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면 역시 나도 성령과 동행하면 동일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크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첫째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성령의 세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성령 세례. 이게 주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좀 세례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세례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잠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도 보면 원래는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중에 교회를 새로 짓게 되면 침례탕 이렇게 세례탕 같은 거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좀 우리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세례받는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그 주차장에 수영장 해놓고 물 미지근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세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교파와 상관없이. 장로교와 침례교의 큰 차이는 뭐 교리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가 큰 차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침례교는 뭐 진짜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물속까지 푹 잠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장로교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머리가 제일 꼭대기니까. 그래서 다 잠겼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세례인데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뭐냐? 그러면 성령에 뭐 하는 거예요? 잠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잠기는 것. 완전히 내가 내 의지나 내 어떤 것에 의해서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통제당하는 완전히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상태. 이것을 이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게 될 때 분명히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는 더더욱 영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닫혀있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바리새인과 대화에서도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난 일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이전과 완전히 우리의 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 이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저를 따라볼까요? 거듭남, 중생, 이 중생과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어둠의 영에 완전히 노임을 받고 묶임으로부터 풀어진 다음에 하나님과의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육적인 혈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내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아버지를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의 신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삶의 목적,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됐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됐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자였구나.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에 그런 루저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목적과 인생을 새롭게, 삶에 대한 모든 눈들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수식어들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비로소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 그리고 보았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이죠. 또 뒤에 사도행전 그 뒤쪽으로 가다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고넬료도 그렇고 그 뒤에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안수를 받자마자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주관하시고 바꾸실까?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말. 우리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우리의 말과 입과 언어가 끊임없이 자칫 잘못하면 불신의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말과 언어를 주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묶이고 말로 풀리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항상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할렐루야. 예.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방언은. 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조금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람이를 요즘 제가 보면서 이제 가까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애들은 태어나서 말하지 않아요. 한동안은 듣기만 합니다. 그죠? 한동안은 말을 할 줄 모르나? 말 하나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말을 안 하고 이상한 이런 것만 해요. 그죠? 이상한 막 소리만 지르고. 근데 보면 다 듣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문이 탁 터지면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미국에 태어나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하늘의 언어, 즉 영적인 언어, 영어라고 하죠. 이것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마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과 같아서 다른 어떤 축복의 방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소리를 듣게 되고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모두 다 빠짐없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중요한 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통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는 라이프 클래스입니다. 라이프 클래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엔카운트를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거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성령의 세례를 효과적으로 받도록, 성령님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엔카운터를,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를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텐데,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처음 나온 우리 자매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라이프 클래스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말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두 번째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시험입니다. 저를 따르면 성령의 시험. 성령의 시험.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건 세례를 받으셨을 바로 그 직후를 말하는 것이죠. 막 방금 전에 하나님이 막 너 사랑해, 너 기뻐해.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막 성령의 불이 막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말이, 우리 같으면 말이 바뀌고 막 성령 막 세례를 받고 막 이런 그 시점, 그 즈음에 일어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시험이 이제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이후에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 가운데 허락하시고 시험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데 우리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삶, 새로운 축복의 삶을 허락하심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예전의 습관과 태도와 가치관과 생각이 또는 어떤 성품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성은 예전의 그 속성을 그대로 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금은 불순물이 있으면 가치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죠? 금이 가치를 가질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될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불순물이 제거될까요? 불로 연단을 해야 됩니다.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막 두들겨야 됩니다. 쇠망치로.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수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 없이 어려움 없이 또는 시험이나 이런 훈련 없이 우리는 결코 순수한 믿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예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훈련을 극복해라.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시험을 이겨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말함으로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이겨내라. 그리고 너희도 불로 연단한 금이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후에 영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건강하게만 자라줘라 이렇게 많이 말했대요. 어렸을 때. 요즘은 아니래요. 이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면 안 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할 게 너무 많아. 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게 또 너무 많아. 그래서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이제 막 태어났을 때 그래서 막 이런저런 예방주사 맞히고 다니고 막 그럴 때는 하여튼 건강하게만 자라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중생을 해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은 그냥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까지만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소원이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신앙생활에도 인생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결핍이 있어요. 광야는 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서 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놓은 덫에 빠져서 그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알죠?
네가 지금 굶어서 곧 죽을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요즘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도,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너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니?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제 사단이. 지금 예수님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그런데도 집어치라 이거예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그 다 집어치고 그냥 돌 떡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해 그냥. 다 필요 없잖아. 지금 너 죽게 생겼는데.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쩌면 극단적인 어떤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질문이나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극한까지 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질문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하나의 그냥 작은 예인데, 아침에 우리 성도를 만났는데 제 방에는 이제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안에는 뭐 이것저것 있어요. 뭐 떡 주신 것도 냉동실에 넣어놓기도 하고 배고플 때 먹으려고. 아침에 이제 왔길래 제가 먹을 거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같이 먹자고. 근데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큐티를 안 했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좀 약간 머쓱했죠, 상당히. 그렇구나. 대단하다. 먹고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약간 사탄이 든 듯한 느낌이었어요. 먹고 하라고. 배고프니까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두 번째 권했는데 딱 아니라고. 안 먹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역시 더 머쓱해졌죠. 근데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먹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세 번째 권했어요. 이거 맛있다고.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건지 모른다고. 이거 지금 먹어야 된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권했는데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저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니라고. 안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그런 비슷한 기회가 있어서 몇 번 권했는데 안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권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권해봤자 안 먹을 거기 때문에 본인은 큐티 안 하면 안 먹겠다고.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작은 거지만 저에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역시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와 기준이 분명한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여러분, 뭐 그런 우리의 삶에 이건 작은 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확 잃어버립니까? 정말 어떨 때는 막 말씀이 너무 막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막 말씀을 읽으면 감격을 받고 말씀이 믿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말씀이 보기도 싫고 막 그냥 의무감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오히려 힘들어.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과 내 상황이 너무 막 엄청난 격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막 신뢰가 안 가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뭐 어려울 때죠, 당연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분명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막 오히려 더 막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같은 걸 경험하고 계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지만 지금 굶어 죽을 위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레마를 주셨겠죠. 40일 동안 금식하라는 성령의 분명히 음성을 듣고 하신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40일을 했는데 지금 곧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편안할 때, 좋을 때 우리에게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졌어요. 그 시험에 졌죠. 아담은 훨씬 상황이 좋았어요. 다 자기 거고요.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한 그것도 내 자기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합리하게 받아들였어요. 야, 하나님이 이거 하나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너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하나님이, 야, 또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영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훨씬 상황이 좋고 훨씬 좋은 상황에서도 아담은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훨씬 상황이 안 좋은데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지경에서도 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는. 물론 중요하지. 떡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설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엄청난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나한테 그거 기대하지 마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사단은 단계별로 시험을 해요.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근데 두 번째 시험은 이거 갖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시험으로 넘어간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그 당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였겠어요? 성전이었겠죠. 제일 높은 데가. 그러니까 사단은 제일 높은 데로 데려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전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성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제일 높은 꼭대기로 데려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성전 꼭대기가 분명히 굉장히 위태로운 곳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롯데타워 제일 꼭대기, 그것도 그 위에 아주 거기다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위태로운 거죠. 누가 바람만 세게만 불어도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곳.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절벽과 같은 상황. 내가 지금 오다 절벽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 순간에 사단이 시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든 거죠, 시험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 지경인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래? 이거예요. 저를 따라해봐요. 이 지경인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너 여전히 하나님 안 버리고 여전히 신뢰할 거야? 이거예요. 이거 질문한 거라고요,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신뢰할 거야,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시험할 마음이 없어. 난 신뢰할 거야. 내가 이 지경에도 나는 신뢰할 거야.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말이 바뀐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지경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하나님을 따를 거야.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 지경에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거야. 그리고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사실은 앞에 두 시험은 두려움을 주는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주는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생존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사단이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의 생존이냐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돼요. 뭐 이렇게 심각한 갈등은 아니더라도 이런 갈등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도 역시 두려움을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 극박한 위기가 올 때,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두려움을 주는 시험이라면 세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도 똑똑해요. 사단이 왜 똑똑하냐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똑똑한 거지 원래 IQ가 높아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워낙 경험이 많아요. 예전에 경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줘봤죠, 2번. 안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시험입니까? 아니죠. 천하만국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천하만국을.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이거는 두려움을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반대쪽 시험을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어쩌면 뭐 갑자기 잘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교회 교인들처럼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 이런 지경까지, 이런 마음까지 들도록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정말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경배할래?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 건데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예배해라. 사탄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래? 아니, 나는 이것이 너에게로부터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아무리 내가 뭐 잘 되고 성공하고 아무리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것이 마치 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라고 하는 시험인 것이죠. 할렐루야. 어찌 보면 이것은 두려움을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차원의 시험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인데도,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수많은 시험과 그 다음에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이 말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저는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이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 말씀에 보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천사들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귀 천사들이 수종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통과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언제? 물론 뭐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또 다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받을 때는 시험을 이길 때입니다. 할렐루야. 유혹을 이길 때, 말씀으로 이길 때, 기도로 이길 때, 그래서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사탄과 싸웠는데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를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말. 싸움은 생각에서 일어나요. 분명히 생각은 생각이라는 싸움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터에서 누가 이겼지? 라고 하는 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이겼구나. 자기가 자기 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보니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네. 내 말을 보니 졌네. 물론 그런 판단이 잘 안 서겠죠. 분명한 건 말이 싸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게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시험에서 3가지 말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을 통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신 거죠. 2번째,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할 거다. 승리하신 거예요. 말로. 최종적으로.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 말로 승리하신 거예요. 싸움은 생각에서 일어났고, 그 생각의 싸움, 수많은 생각의 그 엄청난 싸움의 결론으로 말을 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긴 자에게는 어떤 게 바로 따라오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따라와요. 이긴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와요. 즉, 성령이,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완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은사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이 충만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제가 그 대장 검사 받으려고 그 전날 뭘 해야 되냐면 물을 먹어야 돼. 이거 먹는 거 있어요. 그 뭐죠? 관장하게 해주는. 근데 그거를 하여튼 엄청 먹어요. 짧은 시간에 40분마다 먹어야 되는데 먹다 보면 진짜 여기까지 차서 막 물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까지 차서.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이 충만해지잖아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자꾸 상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그걸 관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먹으면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게 흘러요. 그걸 은사라고 해요. 은사.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흐르냐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차원의 말을 하는 말이 흐른 거예요. 그냥 말이, 여기 안에서 말이 흘러나온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 차니까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방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예. 무슨 새로운 언어를 내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냥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다른 게 은사가 예언, 뭐 통변, 뭐 그다음에 무슨 뭡니까? 뭐 믿음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은사들은 성령 충만하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 병 고침의 은사, 성령 충만하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요?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보면 안다고요? 말로 보면 안다고요. 말로 보면. 말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을 통해서 내가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은 말이 달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스데반도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에는 굉장히 짧은 단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인도함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우리의 삶에는 이 기간, 이 삶이 길어질 수 있어요. 물론 장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장기간이 아니더라도 매 순간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겨요. 그러면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임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성령이,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논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세우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어떤 시험과 이런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이 지경,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내 삶에 하나님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시고 인사이더가 되셔서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삶의 핵심에 관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런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서 마귀가 하는 모든 시험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를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 아무리 엄청난 화려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그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종적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